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강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되,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함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와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네, 중요한 강구 하나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입니다. 6월 28일 주일날 오후 7시 30분에 김해 중앙교회에서 CTS 기독교 TV 창립 31주년 기념 뮤지컬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목이 할매 교회 가다 라는 뮤지컬입니다. 이게 선착순으로 30매만 준비되어져 있어가지고 혹시나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회 마치고 나서 로비에 가시면은 우리 박형령 장로님께서 이 표를 나눠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착순 30매입니다. 우리가 서울 쪽에는 이 다양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참 접할 기회가 많은데 여기 부산, 창원 이런 데는 이걸 접할 기회가 참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꼭 참석하셔서 또 보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은혜를 나누는 가족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명절이나 이럴 때 가끔 모일 때 주로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십니까?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직장, 진로, 돈,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 나누시겠죠. 근데 때로는 가족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기는커녕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한 가정도 있습니다. 누가 더 힘든지 얘기를 하고, 또 누가 더 잘 됐는지 자랑하고, 옛날 상처를 다시금 꺼내가지고 후벼 파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믿음의 가족은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은 세상의 성공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다시금 이 가족들과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으로 떠났고, 그 가정에서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은 장인인 이드로에게 맡겨져서 그의 보호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바로와 맞서야 했고 홍해를 건너야 했고
또 강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위험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시보라와 두 아들을 가장 안전한 곳인 장인인 이드로의 집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금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만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의 가족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믿음의 가족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굉장히 오랜만에 감격적인 만남이죠. 모세와 이드로는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드로는 어떤 존재일까요? 애굽을 피해서 홀로 쓸쓸하게 나그네가 되어서 저 사막길을 거닐고 있던 그 모세를 누가 받아줬습니까? 이드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뿐만 아니라 집에 모습으로서도 모자랄 판국에 자기 사랑하는 딸까지 줘서 사위로 삼았습니다. 즉 이드로는 그냥 평범한 그냥 장인이 아니죠. 아주 어찌 보면 아버지 같고 각별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이드로를 만나자마자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장인을 만나자마자 막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저 강대국이었던 저 바로를 무릎 꿇렸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큰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또 정말로 각별하고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 만남은 일반적으로는 너무 힘들었던 것들, 지쳤던 것들, 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말들을 꾹 참았던 말들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그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 모세에게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근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은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세는 좋은 이야기만을 하지 않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던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또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던 그 위기와 승리했던 순간들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좋은 것만을 나누는 공동체만은 아닙니다. 아픔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눈물도 나누고, 또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결론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기결이 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모이면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먼저 나누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진로의 문제, 인생의 미래적인 문제들을 놓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런 것을 나누지 않습니까? 또 감사보다 이 불평이 혹시 많지 않습니까? 왜 주식은 계속 내가 넣은 것만 떨어지노?
주식이 코스피가 계속 오른다 그러는데 왜 내 것만 떨어지노? 뭐 이런저런 모일 때마다 뭐 불평만, 원망만 혹시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응답해 주셨다, 도와주셨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가정을 살리시더라,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이 모이는 가족들 그 시간에 항상 이런 간증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식탁을 뭐라고 불렀냐면 작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집에는 늘 학생과 손님들이 늘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식사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감사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어떠한 책이 나왔는가 하면 그런 은혜의 것들을 나눈 것들을 묶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탁상담화라는 책입니다.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읽어보시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루터에게 식당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이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그 가족들이 모이는 그 식탁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행하실지 믿음으로 함께 나누고 도전하고 그 은혜들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믿음의 가족은 찬양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모세의 간증을 들었던 이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기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간증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나서 크게 기뻐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드로가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신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어떤 토착 신들을 믿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또 11절 말씀입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모세의 가족의 간증이 이드로의 믿음을 더욱 확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나누는 은혜 이야기는 때로는 이 전도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자녀가 듣습니다. 또 믿음의 자녀가 간증을 하면 부모가 그것을 듣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그 공동체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는 선교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는 이러한 찬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잘 되면은 여러분들은 함께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 응답받으면 함께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의 가족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경쟁자 관계가 아닙니다.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찬양의 소리가 정말 끊이지 않게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늘 찬양의 고백이 넘쳐서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가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믿음의 가족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함께 이 예배하는 자리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공동체가 이젠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이드로가 이제는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받아들여지고 또 함께 고백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찬의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힘은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육이나 이 경제적인 안정에서 이것이 나온다 생각하십니까? 물론 현실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버티게 하고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지 못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예배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함께 말씀을 읽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이 가정 예배가 회복될 때 이 가정은 다시금 살아납니다.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시내산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또 앞으로도 수많은 강야를 거쳐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족을 만나게 하셨고 은혜를 나누게 하셨고 함께 찬양하게 하셨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강야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가정이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강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나눔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이 부산 교대 다니고 있는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고민을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Y모에 속한 그 선교 단체 이 자매가 속해 있었는데 자꾸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자고 막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 부모님이 엄청난 불자세요. 보통 불자가 아니라 해가 되면은 성지순례 가듯이 저기 인도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한 달 동안 고행도 하시고 예, 그 뭐죠? 그 붓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고행했던 자리에 가서 이제 고행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 불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런 데를 못 가게 하는 거죠. 못 가게 하는데 선교단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제 부모도 버려두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냥 가출 한 셈 치고 나와가지고 그냥 같이 선교 가자. 가고 뒤에는 뒤에 문제고 같이 가자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자기가 부모님을, 자기는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항상 부모님한테 어쨌든 순종하는 모습들이라든지 좀 부모님을 존경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을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선교단체에서는 계속 부모님을 멀리해라. 네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부모님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가 이제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 전사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진짜로 이렇게 제 신앙생활을 위해서 부모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나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부모님을 버려두고 무시하고 그냥 나는 선교를 가겠다 하고 선교 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딸을 심지어는 방에 걸어 잠근 적도 있거든요. 피아노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딸이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 적도 있었어요. 예. 그 정도로 부모님이 강성이신데, 그런데도 교회 가는 거는 그래도 놔두셨어요. 예. 교회 가는 것은 반대 안 하시고 교회는 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선교 간다, 뭐 교회 뭐 그 때문에 뭐 집을 뭐 늦게 들어온다 뭐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좀 격하게 좀 반응을 하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녀에게 제가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우리한테는 부모님이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이렇게 버려둬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부모님을 모른 채 하라, 등한시해라, 뭐 순종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육체의 부모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서 돌아가실 때도 부모님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우리 십계명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뭐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해라 하고 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는 계속 이 자매를 너무 괴롭힌다 가지고 제가 한번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에 한번 홍군형을 내주러 한번 그 선교단체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치킨 한 10마리를 사두고 와가지고 그 채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제 가정에 대한 소중함들, 가정의 중요성들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다른 일 때문에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일 한다고 가정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우리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섬겨야 될 섬겨지는 바로 가정입니다. 거기가 바로 최고의 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가정들을 좀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왔던 것처럼 은혜도 나누고 또 찬양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